참으로 우리 귀한 찬양이 얼마나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곡조 있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특별히 여호와를 찬양하라 제목을 안 바꾸셨네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말씀의 제목을 의지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찬양하는 삶, 하나님만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건 바로 그 호흡을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호흡이 있을 때에, 여러분 호흡이 멈추면 우리는 찬양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호흡이 있는 날, 우리 정말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를 영원토록 찬양하는 믿음의 삶, 신앙의 믿음을 유지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술 마시고 기분 좋을 때 노랫가락을 붙지요. 요즘 한참 그 트로트가 열풍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의 애환을 담는 노래 가사에 막 심취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울기도 하고 그렇게 희노애락을 누리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노랫가락은 거기에서 멈춘 것입니다. 그저 감정을 넣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영으로 찬양하는 것이요, 우리의 몸으로 찬양하는 것이요, 우리의 온 마음 다하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연락하시는 것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 노래 불러봐요, 누가 돈 줍니까? 물론 잘 부르면 오디션에 합격해서 아주 앨범도 내고 잘할 수 있겠지. 그러나 우리가 세상 노래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이 찬양은 격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면 세상 노래에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늘 찬양의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24시간 365일 매일 찬양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오늘부터 내 죽을 때까지 찬송만 불러야지, 여러분, 그런 좀 이렇게 무모한 행동은 아니고요, 늘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 찬양하는 삶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는데 어떻게 찬양해야 되느냐? 첫째로 우리의 호흡이 닿을 때까지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닿을 때까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명 닿을 때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호흡이 닿을 때까지, 호흡이 있는 자라는 이 구절의 의미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이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끊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날까지 계속해서 찬양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잘 알듯이 시편은요, 이 할렐루야로 끝나는 단어들이 참 구절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본문인 150편 마지막 절인데 이 150편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할렐루야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특별히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할렐루야 찬양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합니다. 왜요? 거기에 무려 23번이나 할렐루야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할렐루야의 의미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강사들이 와서 할렐루야 하면은 아멘 하는 그런 추임새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라는 이 단어 안에 어마어마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 플러스 야입니다. 그러니까 복합어죠. 이제 합성어인데요, 여기서 할렐루라는 것은 힐렐이라는 이 찬양하라, 이 찬양하라라는 동사의 명령형이 바로 할렐루입니다. 그래서 할렐루 찬양하라 그러면 야지요. 야는 야훼, 이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 야까지 붙여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이 되겠지요. 그런데 또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알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부활절 칸타타랄지 이렇게 찬양대가 특별 찬양할 때 보면은 이 할렐루야를 찬양하다가 갑자기 알렐루야를 찬양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할렐루야와 알렐루야 차이를 아십니까? 이건 같은 의미입니다. 다만 이 히브리어 할렐루야가 이제 신약에 와서는 특별히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이 할렐루야를 또 반복합니다. 이게 헬라어로 번역이 되지요. 신약성경에 헬라어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약성경에서 헬라어로는 알렐루야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이제 히읗 받침이, 히읗 단어가 이제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바뀌면서 알렐루야가 되니까 아무래도 히브리어의 그 발음하고 더 강조를 같이 해야 돼서 이 강조하는 부호를 영어 죄송합니다. 어퍼스트로피스를 하는데 이렇게 찍어줍니다. 그 부호를 넣어서 이제 알렐루야가 할렐루야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언어가 이제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라틴어에서 영어로 이렇게 번역이 변천이 되어져 가지요. 그래서 이제 오라토리오 할 줄 많은 곡들을 라틴어를 그대로 부르게 되는데 라틴어에서는 이 헬라어에 있는 부호가 삭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단어인데 이 부호가 삭제되면서 알렐루야만 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핸델의 메시아에서는 할렐루야를 이렇게 가사를 부르는데 뭐 하이든의 창조에서는 알렐루야로 하는 그런 차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렐루야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같은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지요.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할렐루야를 왜 이렇게 강조하고 반복하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의 구체적인 그 이유를 말합니다. 바로 이사야 43장 21절에 말하는데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느냐, 왜 만드셨느냐, 그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의 신학의 뼈대, 바로 교리인 바로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 제1문이 그와 같은 말을 하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했을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답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는 삶,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우리가 영원토록 찬양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호흡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시편 117편은요 우리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구절은요 엄청나게 깁니다. 한 장만 넘어가면 119편이 나오잖아요. 119편이 가장 긴 절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이 시편 117편은 여러분과 함께 읽었지만 2절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장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7편 짧은 장 가운데에서 과연 어떠한 말을 담고 있느냐?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2절밖에 되지 않은 짧은 구절에서도 이왕이면 여러 말들을 할 수 있는데 그 짧은 구절에서 반복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그만큼 막중하다는 사실이죠. 우리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두 번에서 반복하죠.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백성은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호흡이 닿을 때까지, 그날까지,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약에 보면은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지요. 이제 복음을 전하러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점을 치는 여종 아이를 만납니다. 근데 보니까 점 치는 여종이 그만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무당이나 이렇게 신접한 자들은 다 이렇게 귀신 들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신이 들린 겁니다. 그런데 그 귀신을 우리는 두려워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인 것 같고 그래서 미혹해 되어지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막 피는 것이죠. 지금 빌립보에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니 귀신을 내쫓아 줍니다.
그래서 자유케 되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여정을 통해서 점괘를 받고 그렇게 해서 복채를 받는 주인이 이제 장사를 접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모함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의 풍습을 어지럽힌다 그러면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뭘 잘못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여정, 정말 악신에 쌓여서 고통받는 그 여정을 이제 자유케 하는 그런 능력을 나타낸 것인데, 오히려 그들은 모함을 받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매질을 당합니다. 그리고 착고에 갇혀 있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저만 같아도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예수 전하다가 예수 믿다가 이런 고난을,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때로는 와이미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들어가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한마디도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밤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매진 맞았습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착고에 쓰여 있어요. 나아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더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를 져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신세를 한탄하면서 이제 내일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고 노심초사하는데, 이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을지라도 그들이 밤중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호흡이 닿을 때까지 찬송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 찬송하는 것 아닙니다. 즐거운 일이 있을 때만 감사 찬송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즐거울 때든지 슬플 때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그 착고에 매이고 여전히 환경은 변화되지 않지만 찬송하며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갑자기 지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찬송을 들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착고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옥문터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우리 문 열어달라고, 착고를 풀리게 해달라고,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의 분명한 목적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루어달라고 우리가 감사 찬송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에 그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만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쟁이가 이제 자개를 하려고 합니다. 칼을 빼서 자개 하려고 해요. 왜요? 옥문이 열리고 이제 죄수들이 다 도망을 가니 이제 나는 죽었다. 그러면 차라리 내 목숨 내가 없애버리자. 그러면서 죽으려고 할 때에 바울과 실라가 그 간수를 막습니다. 그러면서 위대한 말을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절대절명의 순간, 정말 내가 죽음이라는 위기 앞에서도, 자살의 위기 앞에서도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느냐? 예수를 믿으라는 복음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위로보다도, 어떠한 말보다도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누군가 나에게 돈을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몇 천만 원, 몇 억, 그냥 무이자로 융자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은 당장 내 앞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진정한 문제, 삶의 문제, 영원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내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나의 생수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에 주님께서 가라앉은 심령을 정말로 담비와 같은 은혜의 벚꽃과 같은 성령의 축복의 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 삶에 정말로 내 입술이 말라서 내 속이 타서 찬양은 그냥 근심만 나오고 탄식만 나오며 정말로 안타까움만 나올지라도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정말로 나의 모든 울음소리가 변하여 기도의 감사 고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 엎드리시고 호흡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결박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에게 절망을 변화해서 희망이 되도록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에 온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 찬양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심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7편 2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심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 변함없으신 자비하심, 인자하심이 끝이 없다라고 성경은 늘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헤세드로 통역이 되어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 정말 우리는 조건적인 사랑을 합니다. 저 사람이 내게 어떤 걸 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반사적으로 우리가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뭐한 것 하나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거저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세요. 바로 요한일서 4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그 사랑은 온전할 수가 없어요. 내 경험을 가지고 사랑할 수가 있고 내 알을 통하여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온전치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 아가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바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가 전혀 구원받을 길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도 설교 전에 다 같이 불렀지요. 찬송가 304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1절을 다시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맡겼던 담을 허무시는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간 역할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죄 용서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호흡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토록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말씀하시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요 새 계명이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것을 율법적으로 이해할 때가 많아요. 그래,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지. 아이고, 저놈이 나한테 아주 나쁜 짓을 해도 내가 사랑해야 되나? 이런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어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래야 사랑할 방법조차 없고 이웃을 사랑할래야 사랑할 마음조차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 인자하심을 베풀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닫기만 하면, 그 사랑에 감사하기만 하면, 그 사랑에 젖기만 하면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늘 말씀드리지만 수동기어가 아닙니다. 오토매틱이에요. 자동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감사 찬송하게 되어지고요,
우리가 늘 기도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 고백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은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나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금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음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 사랑을 깨달게 해달라고,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그 사랑이 느껴지게 해달라고, 그 사랑을 몸소 체험하게 해달라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피 끓는 사랑,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삶,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크심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진실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은 이런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변개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시고 시건치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신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면, 하나님이 진실하심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나의 참된 믿음의 대상으로 고백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적용이 필요합니다. 그저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고 하지만 그 믿음은 말씀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복,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할 수도 없고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외의 것들을 우리가 지켜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주인 되어 주심을 고백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처럼 복의 복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지요. 바로 신명기 28장입니다. 우리 1절로 6절의 말씀을 저 여러분 한 절씩 한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은 참 오묘하고 신묘한지를 몰라요. 우리가 단 한 가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면 하나님은요 산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아멘 좀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러한 놀라운 복의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축복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셔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보았듯이 정말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환난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와도 그들의 믿음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복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내게 말씀대로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코로나 시국에, 이 감염병이 정말 확산되어가는 이 어려운 시국에서 믿음의 삶의 본을 우리가 비로소 보일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해주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지켜주시는가? 우리는 구체적으로 경험되게 됩니다. 어떻게 할 때예요? 하나님을 내 호흡이 닿는 날까지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고자 할 때에, 비록 바울과 실라와 같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한이 있어도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에,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주저하지 않았듯이,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고난의 어려움을 당하며 참으로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은 반드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무슨 말입니까? 언제나 복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야만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무슨 잠재들이 늘 그러죠. 북쪽으로 가야 귀인을 만나. 북쪽으로 가야만 귀인을 만납니까? 우리는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에 참된 복된 삶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가라시면 가고, 주님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주님 엎드리라면 엎드리겠습니다. 주님 찬양하라면 찬양하겠습니다. 비록 찬양이 눈물의 찬양이 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가에 놀라운 응답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이처럼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내 호흡이 닿은 날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심을 찬양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 인생의 축복의 삶으로, 기적의 삶으로, 응답의 삶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